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더디게 다가오고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곤욕을 치를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행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또 다른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듣되 다른 방향으로 다른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라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같이 순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길 원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가가 잔잔한 후에 가도 되거든요. 근데 하필 왜 건너라고 하는 이 요단강이 가장 물살이 셀 때에 이렇게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유속이 강할 때에 하필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건너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니 순종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속이 넘실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족속들이 놓여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참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니 순종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순종함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건너가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빠른 유속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잡아먹힐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유속이 강한 그곳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발을 내디딜 때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니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저울질하며 계산하여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손해보는 것들이 이만큼 되는데 이 손해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것저것 재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강물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셌어요.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니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뒤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기적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하필 왜 이렇게 유속이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유속이 잔잔할 때에 넘어가면 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코 어느 상황에서도 이들이 평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누구는 이 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일하는지를 확실히 보아라. 이 강한 유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이 강한 유속과 같이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상황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상황이 역전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켜 주신다 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즉각적으로 요단강이 확 갈라졌던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이곳은 약 30km 이상 떨어진 어찌 보면은 지금은 자동차가 있기에 뭐 3, 40분이면 가지만
그때 당시에 이 먼 거리에 있는 키로수 30km가 넘는 이 키로수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머나먼 이 여정일 수 있어요. 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먼 곳에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순종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여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뭔가 확 바뀌어진 것 같이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순종하여 요단의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순종할 때에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요단을 가르게 하시고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듯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가르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어떤 은혜입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와 같이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을 때에, 이것이 이들이 대충 어느 정도 건넜다라고 해서 빠져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건널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은혜인 이유는요, 하나님은 시작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건널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삶 시작만 하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순종이 만드는 기적은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힘쓸 때에 당장 바뀌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장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심처럼 우리 역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모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나요? 정복해야 될 사단의 계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히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